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도 항상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건강에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은 다 챙겨 먹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도 읽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행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동치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동치 않는 소망. 예. 자,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른 꿈도 보여주셨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훗날 영광된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요셉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그런 아픔이 와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요셉은 굳건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낙심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4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하라는 것입니다.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 모든 종교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차별화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아픔과 오늘 현실의 환난과 시련이, 고통이 여러분들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소망도 다 팽개쳐버리고 말씀도 다 팽개쳐버리면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힘들 때 찬송해 보세요. 열심히 찬송 펴놓고 찬송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고 눈물 흘리면서 불러보세요. 여러분, 낙심과 소망과 불안한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도 권력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46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은 희망을 가지나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또 희망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도울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망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도움이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방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움인 것입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조차 끌 수 없었고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라고 그 아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의 뉴욕 주지사가 되고 또 부통령이 되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장애자 아들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은 아버지가 심어준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배신과 가족과 이별과 그로 인해 겪는 괴로움과 외로움, 노예의 서러움, 죄인이 아닌 억울함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소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최선의 삶.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거짓 없는 최선의 삶.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와서 그 가정에 있는데 정말 진실